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한번 더 할까요? 좋은 언어를 사용합시다. 좋은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될 인사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이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뵙겠습니다. 네, 말한 대로 실천하시는 우리 화명중앙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달력을 지정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앞두고 있죠. 그들이 애굽에서 어떤 달력을 사용했든 혹은 그날이 몇 월 며칠이든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으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즉 말씀하시는 이날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이스라엘은 유월절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밤에 10번째 재앙이 일어나서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을 먼저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출애굽이 중요한 주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시작하고 기념해야 하는 유월절도 중요하다는 사실 알겠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며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가야 되는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꼭 이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을 정해야 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자료를 보면 여러분, 비록 지금처럼 정확한 달력은 아니지만 고대 세계도 나름 천체를 관측하며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다는 것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문명이 발달했던 애굽 역시 자기들만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이 사용하는 그런 시간과 날짜가 아니라 새로운 시간, 새로운 달력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이 중요한 의미 알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출애굽이라는 정말 긴박하고 긴급한 이 일을 앞두고 꼭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을 정해야 하냐,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이런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 없이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그 구원 역사에 꼭 필요한 일을 빠짐없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그날, 그 달을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로 삼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성령님과 관련된 설교를 들으며 신약 교회의 생일, 교회의 시작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뒤를 이어 우리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으로 새 삶을 열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새로운 시작이 필요한 시점에 그것을 일으키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떤 공간, 어떤 시간을 살든지 어디서든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계속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실 겁니까? 계속 내 몸 하나, 내 가정 하나 건사하는 정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가 되든 새로운 시작을 항상 일으켜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특히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 우리 교회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필 요지는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첫 번째, 새로운 시간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 새로운 시간은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시간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무 쉽죠. 하나님은 새로운 시간을 바로 애굽 땅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생각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꼭 여기 바로 애굽 땅에서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게 하셨고, 여기에는 분명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본문 앞뒤를 잘 보시면 9번째 재앙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을 쭉 살펴보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앙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스라엘과 애굽이 점점 더 구별되고 선명하게 분리된다는 겁니다. 첫 세 재앙은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곳에도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별과 분리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그리고 여러분 9번째 재앙도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0장 23절,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물론 여러분 중간에 이런 구별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없는 재앙도 있습니다만, 재앙이 시작되고 또 진행되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의 구별과 분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사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과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과 분리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 6월절부터 시작하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중간에 보십시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출애굽으로 이 분리는 완결됩니다.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을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꽉 잡고 있는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분리되어 가나안이라는 거룩한 땅, 새로운 공간으로 건너가는 것이 출애굽이다라는 겁니다. 즉 출애굽은 새롭고 거룩한 공간의 창조 사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닙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창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여러분, 사계명 아시죠? 내용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7일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 본문 4계명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10계명 본문이 하나 더 있죠. 신명기 5장에 하나 더 나옵니다. 거기에 4계명을 보면 이 창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한 가지 이유가 더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조와 더불어서 출애굽을 안식일을 지킬 이유로 설명합니다. 출애굽은 새로운 창조 사역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창조하신 그런 사역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신 것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으로 설명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첫 창조 때를 한번 잘 봅시다. 먼저 잘 보시면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틀을 먼저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죠. 근데 이 빛은 해와 달이 아닙니다. 그냥 빛입니다. 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그 다음에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면서 빛과 어두움이라는 이 틀을 만드신 겁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들었습니까? 물이 꽉 차 있는데 궁창이 있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나뉘도록 하셨죠. 하늘이라는 공간, 이 틀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뭡니까? 이 밑에 있는 물이 꽉 차 있는데 한 곳으로 다 모이게 하셔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땅과 바다를 창조하셨죠. 땅과 바다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날은 이 공간들을 채우는 내용물들을 넣으신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의 내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혼돈이라는 말은 틀이 없다는 뜻입니다. 질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용물이 없고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3일 동안은 틀을, 공간을 만드시고 나머지 3일 동안은 내용물을 넣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때 공간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서 5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칭하시고 낮과 밤, 저녁과 아침, 첫째 날, 이런 시간을 바로 첫째 날부터 하나님이 함께 만드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여러분 날이라는 개념에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는 시간, 저녁이 그리고 아침이 오고 가는 하루라는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하루, 그 시간을 첫째 날에 거룩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에서 배웁니다. 특히 넷째 날에 해, 달, 별들을 만드시죠. 일월성신. 이 일월성신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데,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오늘 우리가 보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그 해, 달, 별이라면 우리는 첫 창조 때 하나님이 낮과 밤으로 이루어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 그 날짜, 그 월, 그 해를, 그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창조 공간만 타락했을 뿐 아니라 시간도 타락합니다.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공간을 다스리는 능력, 그 사명을 다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시간을 다스리는, 그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능력도 잃게 됩니다. 먼저 그 이후에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잘 보시면 인간의 시간이 제한되죠. 비록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그 당시에 살았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969세, 무두셀라의 나이죠. 969세, 정확하게 구체적인 시간 안에 그들은 갇히게 됩니다. 이후 성경을 잘 보면 사실은 날짜가 잘 나오지 않아요. 나이는 나옵니다. 127세, 60세, 이렇게 날짜는 다 나옵니다. 그런데 나이는 나옵니다. 그런데 날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노아 홍수 시대, 홍수로 심판하실 때만 날짜가 조금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십시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날짜가 나오죠. 그죠? 달,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3절에서 4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까 둘째 달에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 7째 달, 5달 후에 지금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데 150일이 지났다고 하니까 이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는 역법으로 5달이 딱 지난 겁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정확하게 5개월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이렇게 정확한 날짜가 여기에는 나오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 이유와 설명을 들 수 있겠지만 인간이 시간을 다스리는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홍수 심판은 이런 인간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기에 약간 날짜가 언급될 뿐이지 그 외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새로운 날짜,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애국과의 공간적인 분리,
즉 새로운 거룩한 공간으로 나아가게 하셨을 뿐 아니라 애굽과의 시간적인 분리, 새로운 거룩한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입니까?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죠. 드디어 이스라엘이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다스리며 그 시간과 날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새 창조의 사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공간적으로 애굽에서 분리되기 전에 바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공간뿐 아니라 새로운 시간도 열어가야 된다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그냥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공간과 시간이 회복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 구원 가운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교회라는 새로운 기업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인 교회라는 땅, 교회라는 공간, 이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중이 모여있는 이 예배라는 이 공간에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로운 시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앞서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이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분명 존재론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간적인 변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얽매인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AD, BC, AD 아시죠? AD 무슨 뜻입니까? 아노 도미니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해,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애굽 땅과 같은 이 세상의 공간과 시간 속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공간을 살아가고 새로운 공간을 열어가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는 그런 풍성하게 회복해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의 공간과 시간에 지배받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거룩한 시간과 공간을 활짝 열어가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의 공간과 시간에 갇혀 있는 듯 보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공간과 시간이 아닌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시간과 공간은 어떻냐는 질문입니다. 특히 여러분은 삶의 여러 정황 속에서 여러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정말 새로운 시간을 살아내고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세상의 허무한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새로운 시간은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사실 이 구절만 봐서는 새로운 시간이 무엇을 위해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몇 월 며칠 날 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력으로 1월 1일 날 아니면 1월 2일 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앞뒤를 잘 훑어봐도 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3절을 보십시오. 중간에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리고 6절도 보십시오. 이달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여러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달의 시작이라는 말에서 그리고 이후에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나오는 날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달 열흘 10일이다 그리고 14일이다 이렇게 지정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달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1월 1일 유대력으로 1월 1일 애굽의 시간이 어떠하든지 간에 애굽의 날짜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날이 기준이 되는 날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날 1월 1일에 말씀하셨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날이 시작입니다. 이날이 기준입니다. 열흘이란 이날부터 시작해서 10번째 되는 날을 의미하고 14일이란 이날부터 시작해서 14번째 날이 바로 14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날을 기준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의 사건들이 날짜로 기록된다는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여호수아 4장 19절 첫째 달 10일에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10일이 나오죠. 양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첫째 달 10일 40년 후에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이 40년 후 1월 10일입니다. 그리고 5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40년 전에 1월 14일 날 유월절 지키라 하셨고 그 지킨 날짜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후 1월 14일 저녁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즉 새로운 시간은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시는 이 구속의 구원 역사의 구체적인 역사를 만들어가고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정합니다. 바로 절기를 정하는 기준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무슨 절기가 제정이 됩니까? 유월절이죠. 날짜는요 1월 14일. 무교절은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 동안 21일까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오순절, 77절, 맥추절, 6월절 이튿날부터 50일째 되는 49일, 77절이죠. 77, 49인데 47 안식일이 지나고 난 바로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지정되는 날짜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는 초막절이 진행됩니다. 다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과 깊이 교제하시는 안식일을 비롯한 절기 날짜를 정하시기 위해 사실은 새로운 달력, 새로운 거룩한 시간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세상에 속한 타락한 달력, 타락한 시간을 통해서 그 날짜를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 달력, 새 시간 가운데 새로운 절기 그리고 안식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첫 창조 때도 그대로 있었던 일입니다. 새 창조니까 첫 창조를 그대로 본뜬 거죠. 첫째 날에 낮과 밤을 만드시면서 하루를 창조하셨다고, 시간을 만드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보면 사실 인간을 시간 가운데 가두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7일째 바로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만나 깊이 교제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타락으로 인해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히 나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족장들이 제사를 드리죠. 창세기를 보면 제사를 언제 지냈을까요? 제사를 언제 드렸을까요? 추론하기로는 안식일에 드렸겠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타락 이전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난 다음 오늘 출애굽기 본문 이후에 다시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제사를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바치고 희생을 드리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면서도 안식일에 그렇게 했다,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겠지,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교제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당한 추론이긴 합니다만 그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애굽 땅에서 구별되고 분리되는 이 선명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을 주시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운 이 기준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며 거룩한 날들, 거룩한 시간을 관리하고 펼쳐나가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은 바로 다음의 단어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의 날입니다. 안식 후 누가복음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직접 만나신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여기 아끼라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로 값을 치르고 사다. 이 무슨 뜻입니까? 구속하다는 뜻이잖아요. 핏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할 때 그 값을 주고 샀다는 그 내용, 그 단어가 여기 아끼라라고도 표현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맡기신 이 시간을 계속해서 구속해 나가면서 모든 날을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해, 주님의 시간을 삼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흐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무엇 때문에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안식하는 그 땅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먼저 옮겨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다고 표현합니다. 시간을 살아내고 시간을 만들어가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새로운 공간, 새로운 시간을 창조하되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다가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만 기대하라고 그렇게 구원하신 겁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 언약의 땅인 이 교회로 우리를 옮겨 이곳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 주의 날을 사모하며 만들어가는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간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저 즐기기 위해서 사는 시간이 아니라 행복이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며 우리에게 속한 시간을 구속해 우리의 모든 날을 주의 날로 삼도록 하신 시간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행복해야죠. 즐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즐겁습니까? 세상에 속한 공간이 있어서 행복하고 세상에 속한 시간이 있어서 즐겁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날들이 주의 날이 되어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배드리는 백성, 절기를 지키는 백성, 그렇게 시간들을 관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이 되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의 시간은 정말 주의 날입니까? 주일 하루 주의 날로 삼고 나머지 평일날은 교회와 전혀 상관없는 나의 날로 혹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구속하여 주의 날로 만들어가는 사명자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중심인 교회의 모임은 혹시 등한시하고 쳐다보지도 않으며 그저 세상의 공간과 시간 속에 세월을 허비하는 것에 과연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있냐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이 땅이라는 공간, 이 세상이라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되어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것은 둘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중심으로 거룩한 주의 날을 점점 더 만들어 가라는 사명자의 의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죄와 사망의 권세, 그 타락한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났다면 새로운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을 주의 날, 주의 시간으로 구속해 나가는 사명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구속함을 받은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사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에 앞으로도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